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제가 귀한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모셨다기보다는 두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한 대로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는 그걸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들 중에 나도 있나니라 그러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그게 어떤 뜻이 될까요? 함께 계셔서 그냥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주님이 그 가운데 자동적으로 그 가운데 계신다는 그런 뜻인가? 저는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같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을 딱 성경에서 보는 순간 출애굽기가 떠올라요. 하나님 출애굽기 2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언약을 세우고 나서 언약 관계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곧바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지어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모임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내 이름으로 모이면이라는 말씀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은, 이렇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서로 은혜 받은 말, 정말 은혜 받은 얘기를 주고받아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때 주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 최석원 목사님은요, 중국에서 만나서 지금 몇십 년 동안을 동역을 하고 이제 계신 분입니다. 제 책을 말입니다,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걸 펴내는데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수고를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서 강해 같은 게 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마 중국에 20만 권이 퍼졌을 거다, 이렇게 최 목사님을 들어 역사하셨거든요. 또 우리 이마신 목사님은 이대 두 내외분인데 지금 백석대에서 5공호를 강의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지금 이마신 유튜브, 여러분 너 한번 꼭 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강의를 하고 계세요. 자, 두 분 제가 모시고 제가 늘 혼자 고민하고 하던 점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현대교회의 문제가 뭔가, 이 점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때가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새 언약을 왜 세우신다고 그러셨나요? 그 앞에 문장에 있죠. 전에 그
주셨던 그 언약으로는 주셔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에 새기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거기에 본문 보면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맺은 언약하고는 같지 아니하다. 그럼 임하신 목사님, 어떤 면에서 같지 않은가요? 새 언약과,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면에서 같지 않은가요? 나도 질문하고 이제 새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구약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반은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렇게 해서 그 동물의 피에 의해서 근거하여 언약을 세우죠. 그러죠. 그리고 그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우는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은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가셔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반은 십자가 제단에 세우고 반은 자기 몸에 뿌려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거예요. 구약에 이제 이를테면 그 시내산 언약은 동물의 피가 언약 참가자에 뿌려져 있지만 십자가 언약의 경우는 거기 참가한 예수 믿을 우리 한 명 한 명의 심령에 뿌려져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피가 뿌려져 있는 자예요. 일전에 올린 유튜브를 보니까 말이죠. 네. 십자가 상에서 맺은 언약. 새 언약 그렇게 돼 있던가? 네네. 그렇게 돼 있죠. 십자가 상에서 맺은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 첫째는 언약의 피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줄여서 뿌리면서 이거는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새 언약의 피는 우리 주님이 이는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다. 피가 다르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로 세웠다.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이 피로 세웠다는 뜻이 뭔가요? 피로 세웠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죠? 죽음으로서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 생명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래 그 언약이 이렇게 베리트. 자르다는 말이거든요. 카라트 베리트. 베리트를 자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은 너 자른다. 너는 사망이다. 말하자면 아담 하와에게도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구약시대에는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지. 그것이 흘린 피, 그것으로 맺어진 거다. 그러면은 두 번째 다른 점은 뭘까요?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죠. 그래.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죠. 그래,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이 됐지만 새 언약은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기록이 된다. 그러면은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는 거는 누가 기록을 해주나요?
목사님이 기록을 해주나? 그것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죠. 이제 그런 저를 이렇게 보죠. 우리 그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예수님의 피로 뿌린 언약에 참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죠. 그래, 이 점을 고린도후서 아마 3장 3절에 보면 영으로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을 한 거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는 성령이 기록을 하신 거다. 그러면은 강단에서 새 언약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그걸 파하였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이제 맺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고 또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 그럼 새 언약은 파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첫 언약은 저들이 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또 새 언약을 파할 수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파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한 그 언약은 그 모든 문제까지도 그 해결한 그 최후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 그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요. 이 새 언약은 폐하여 질 수도 없고 또 폐하여 져도 안 되고 평하여 질 수도 없다는 거다. 예를 들면은 옛 언약을 짐승의 피로 세운 건데 그걸 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피로 세운다. 근데 또 새 언약을 파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무슨 언약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가? 없죠. 없죠. 그거는요. 그거는 폐하여 져도 안 되고 폐하여 질 수도 없는. 그런데 오늘의 형식은 어떤 거냐 이거죠. 구약시대보다 오늘날이 더 낫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구약시대는 언약을 파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했는데, 오늘의 한국교회 그리고 나아가 현대교회를 볼 때 구약시대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분명히 이 시대는,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귀한 시대고 모든 것이 드러났고 진짜 복음이 완성된 시대인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제자의 길을 살고 있는가 하는 데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경성하고 해야 될 때인 건 맞습니다. 그럼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뜻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좀 생각하게 돼요. 이 시대에 성경 연구하는 여러 가지 툴도 많고 설교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한데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성경 말씀 제대로 강의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런 가르치는 것도 많지 않아 보이고, 또 그런 제대로 그 연구한 그런 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인기도 없어요.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천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제가 고민하는 거는 말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새 언약은 마음의 기록을 한다. 그래서 구약은 돌비의 기록이 됐든 뭐니까 폐하였지만 마음의 기록을 하고, 또 생각에 든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새 언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새 언약도 별 수 없다, 옛 언약이나 다르고 없구나, 새 언약도 별 수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당초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 원인이,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새 언약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또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새 언약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네요. 참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 말씀 듣는 순간, 만일 그렇다면 그 사역자로서 내가 제대로 일한 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 혹시라도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니 십자가 복음을 더욱 자주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거듭나서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특별히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사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십자가 그 생생한 복음 그 자체보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 하는 거로 가다 보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무슨 웰빙 종교 비슷한 그런 느낌의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닐까 해서 마음이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 그래 맞아. 우리는 본질 문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서 그 힘을 얻고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똑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의 설교의 그 흐름을 보면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미련하게 봐서 그런지 이건 옆으로 밀어놓고 인문학적인, 예를 들어 교양 강좌와 같은 듣기 아주 편하고 또 사실은 유익하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문학적인 설교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죠. 인문학적인 설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봐서도 별로 수준도 깊지도 않아요. 너무 낮은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인문학 깊이 본 사람들한테는 뭐랄까요, 비웃음당해요. 사역자는 어설프게 딴 거 아는 척 하는 이보다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 경우에, 제가 원래 물리학 전공이잖아요. 과학 공부하던 사람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과학 가지고 설명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말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이나 하지. 옳지도 않은 과학 지식 가지고 막 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인문학적 측면으로 하더라도 괜히 정확히 깊이 알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아멘. 바로 이거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새언약의 마음에 기록이 돼서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더 바랄 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성도들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다. 글쎄.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자녀인 줄 알단 말이야. 성령을 모셨다. 또 하나는요, 새 언약의 기록이 됐다는 거죠. 말씀, 새 언약의 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령은 마음의 기록이 된 새 언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예?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언약의 마음의 기록이 성도들의 마음의 기록이 된다면 우리가 뭘 더 바랄 것이 있느냐? 자, 주님께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으로 여겨지시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방하려고는 어떠한 세력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 저는 그걸 평범한 뜻으로 본 게 아니라 비상한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다는 거지. 그게 계시록에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다 이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것 같은 때가 아니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 최후 승리는 십자가 복음에 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신가요? 그럼요. 남은 자가 있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한테 메시지를 줄 때 그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주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며 갈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가 대답을 했죠. 그래서 뭘 전할까 했더니 가서 전하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다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심판이었죠. 근데 그 길을
가는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 그랬죠. 그 시대도 남은 자가 있었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지 깨닫지 못하지다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 설명하면서 그 시대에도 그것이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 또 그 후에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바울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시대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남은 자로 만들어지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인가요? 그게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 계획은 완성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언제 가서 이제 영화롭게 드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냐고 함께 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온전히 완성체가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이 불법이 성하지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지만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아멘. 결단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남은 자가 있다. 아멘. 우리 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조서를 쓰시는데 지금 출애굽기 창세기도 벌써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도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에덴을 향하여 하는 에덴 회복 관점에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이 초고를 또 이렇게 갖고 오셨네요. 예, 이 책도 곧 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한번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때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고 증언할 수 있는,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호 목사님, 이마실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종을 이렇게 방문해 저희들이 정말 말씀대로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종은 이제 늙었사오나 최성호 목사님 임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할 모든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다름질치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